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죄를 짓지 않았거나 이미 지었거나 그 차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가 아직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은 방금 태어난 아기들이 있지 않을까 해봅니다.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확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를 죄인이라고 여기진 않지만 아기 때부터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 아기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죄를 저질러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서 이 죄를 통해서 영생을 거절했고, 그리고 이 죄를 통해서 번성했고, 그리고 죄로서 세상을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 없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지 않아도 죄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죄 중에 가장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가 바로 혀로부터 나오는 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수상하리만치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쁜 것도 좋은 대로 흘러가겠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결과가 나쁘게 될지라도 결국 어떻게든 잘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근거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저는 낙천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잘 좋은 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만약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면 세상에 나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의 시련일 뿐이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저처럼 이제 낙천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 않습니다. 네,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라는 고민을 하는 그런 거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하곤 하지만 사랑한다고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는 사랑을 어느 순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을 그냥 말로써 먼저 긍정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좋은 말은 머릿속에 생각나면 그대로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많이 하는 말 있어요. 권사님 머리 하셨네요. 네, 이런 거잖아요. 오늘따라 예쁘시네요. 이런 거.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세요? 옷이 너무 예쁘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인사말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안녕히 가세요 대신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행복하세요라는 말도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한 하나의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반대로 평소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부정적 에너지를 막 이렇게 내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너무 피곤해요 라고 말했을 때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힘내세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곤하다고 하면은 더 피곤해지니까 그냥 속으로만 말하고 버티세요 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또 똑같이 버티라고 하는 말인데 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문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인 느낌 자체가 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을 살펴보면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입에서 어찌 다른 맛의 이야기가 나오냐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야고보가 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대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입술에는 어떤 말도 선한 말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도 물론 나오지만 그 부정이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한 조언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의 부정적인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 태도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좋게만 볼 수 있기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샘물의 비유는 결국 입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냐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마음가짐, 그 태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밖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되면은 우리는 입으로 결국엔 말을 해야 되죠. 우리가 태어날 때 눈 2개, 귀 2개, 그리고 콧구멍 2개, 그리고 입 하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눈이 2개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눈이 2개인 이유는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눈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이 넓은 세상을 2개의 눈으로 더 선명히 담기 위해서, 그리고 찰나의 인생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더 풍요롭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는 다양한 시각으로, 편협적인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사람을 하나로 편협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2개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콧구멍이 이제 2개인 이유는 향기를 깊이 느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향기는 우리의 기분과 기억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 새벽 공기를 떠올리거나 한여름 낮의 공기, 그리고 차가운 겨울의 공기, 그리고 혹은 10월의 가을의 공기를 떠올리면은 우리가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향이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향으로 단지 냄새만 지금 맡는 것이 아니라 그 향의 깊이까지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2개인 이유는 소리를 조화롭게 듣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소리의 방향을 잘 파악하고 조화롭게 듣기 위해서 이 2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조화롭냐. 우리가 시끄럽게 세상 속에서 시끄러운 곳에서도 어느 순간 고요한 바람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수많은 비난이 있을 때도 하나의 격려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소리,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소리를 위해서 2개의 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이 하나인 이유가 있습니다. 입이 하나인 이유는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라고 합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위해 신중하기 위해서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봤는데, 입이 하나인 이유가 무엇일까 참 고민을 하다 보니 입은 눈과 코와 귀와 다르게 짝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입에 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입이 상대방의 귀, 상대방의 눈, 상대방의 코와 연결이 되어야, 그래야 짝이 맞다는 것입니다. 눈과 코와 귀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며 내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제가 입으로 말을 해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이 말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여러분이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고 한들 이 말이 이미 제 입에서 밖으로 나갔으면 여러분이,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말이 각자에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선거도 끝났으니까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보궐선거 이루어졌던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 토론회에서 그 4번
아니지. 한 번의 그 말실수로 그 큰 정치적 횡보에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었던 그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그 후보의 말이 적절한 말이었다고도 하고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주목하게 했던 것은 정치적 공작이다. 아니면은 뭐 상대방 후보 아들이 했던 일을 꺼내온 건데 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말이란 것은 한 사람의 목적보다 듣는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 판단됩니다. 그 후보에게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 일은 잘못된 발언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었던 발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행보가 논리적이고 당당하다고 해서 20, 30대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으나 평소에 상대방을 깎아내리던 그의 행보가 결국 자신의 발목을 붙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평소에 꾸준히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정치인에게서는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행보를 보면은 그런 모습들, 긍정적인 모습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라는 그런 모습들이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울지마 톤즈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그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그려낸 이야기인데요. 그런 이태석 신부님이나 그리고 서울역 노숙자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평생을 바쳐왔던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있습니다. 신부님이죠. 그리고 필리핀 슬럼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상훈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모습에는 평소에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으로 인도했던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살아가며 부딪히는 많은 죄에 노출되어서 긍정적이었던 나의 에너지가 부정이 지배하게 됐을 때 혹은 자신의 부정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야고보는 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부주의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련해야 합니다. 야고보의 표현을 빌린다면은 우리의 입술이 찬송으로 가득 채워질 때 오직 단물을 내는 샘만이 쓸모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정신이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혀를 먼저 잘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우리 함께 혀를 단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혓바닥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여름 9월이었습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 무더웠습니다. 주일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양간사님이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혼자 에어컨을 열심히 고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간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고생하십니다. 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참 아름다운 우리 긍정적인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가서 거기다가 왜 여름인데 점검을 계속했어야지 예배 중에 에어컨이 안 나오게 하냐 라고 말하면서 간사님에게 한마디 해봅니다. 간사님은 그날 그 다음날 화요일에 출근할 때까지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뭔가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것, 이것은 분명 누군가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 8시까지 나왔는데 8시에 고장이 나가지고 9시에 갑자기 안 됐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 우리는 고치고 있거나 그 실수가 있더라도 그리고 고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먼저 잘못을 질타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수고를 먼저 살피는 한마디의 말을 건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한마디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때 우리가 바로 생명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하루를 망쳐버릴 수도 하루도 잘 보내게 할 수 있는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을 야고보는 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몸에서 혀는 클까요, 작을까요? 작습니다. 뭐 진짜로 꺼내보면 크다고도 하는데 그래도 이 혀가 그래도 몸 전체를 보면은 혀는 작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그냥 신체의 한 부위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힘을 간과하지만 성경은 이 혀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의 가장 무서운 점은 야고보의 말에 따르면은 우리가 스스로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잘나지 않았더라도 내 말이 맞으면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우겨봅니다. 이거는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입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또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죠. 거기서 성경에는 2배의 심판을 받는다고, 내가 누군가를 잘못 가르쳐서 저지른 죄는 2배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혀를 열심히 길들이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노력은 먼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는 어차피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혀로 실수할 일을 좀 줄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는 될지언정 우리가 십자가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보통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에다가 막 낙서도 하고 색칠도 하고 자기 입맛대로 십자가를 깎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주변에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실수를 하는 분들이 어디나 종종 계십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경우, 내가 누군가한테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우리는 항상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잘했다고 전달하는데 어떤 말이든 들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게 우리 뇌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건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 싫은 것들은 지워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말이나 안 좋게 느껴진 말을 쏙 빼놓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들은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안타까운데 이 말을 이렇게 하면은 나도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어디서 말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정보를 듣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또 전달했다. 그것은 잘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겁니다. 누가 만약에 어디서 듣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뭐라고 한다면은 그래? 나는 몰랐어. 걔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몰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디 세미나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세미나가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큰 죄가 됩니까? 근데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사님이니까 그러겠지. 나는 일반 성도니까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준이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는 얘가 목사든 아니면은 초등학생이든 둘이 저지른 죄를 똑같이 벌하신다는 거죠. 물론 성직자가 2배 정도로 받는다고 나와 있긴 해요. 그렇지만 똑같이 죄는 죄이기 때문에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할 때 내가 확실하지 않는다면은 전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죄를 덜 짓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도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9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악한 자는 입에서도 악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선한 자는 선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2번째 이야기로 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 평소에 불평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은 감사의 마음을 조금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잠깐 교만함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삼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악한 것들을 이겨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에 자꾸 악한 생각이 차오른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잠시 또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생 죽을 때까지 2 주인을 섬깁니다. 한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한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기도로 하나님을 하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평소에는 내가 중심했던 내 마음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주인이 변하지 않고도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를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억지로 화내는 것을 참고 좋은 말을 하는 척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죄 없이 살아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예수께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 우리의 것을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화평한 마음, 청결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천히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혀는 찬양이 흘러내리는 맑은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의 첫 마디는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빛이 있으니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둠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따로 평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어둠이 나쁘다고 말하시지 않으세요. 그저 빛과 어둠을 둘로 나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혀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떠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늘의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의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서남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소리, 긍정적인 소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이 자리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항상 넘쳐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혀가 거짓과 부정의 말이 아닌 선함과 긍정의 말로 가득 차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기쁨이 되는 말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